오늘의 목은 바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불행이 있다면 지난 과거가 전체 허무함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깨달으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나무가 복을 받으면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고향나무는 열매 맺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열매 맺는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들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이건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그럼 사람을 하나님이 지은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지구의 주인으로 있어라. 건세자로 있어라. 다 활용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모든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생육하고 번성한 후에 그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들도 교육시키고 이단들도 교육시키고 IS도 교육을 시키고 교회에서도 교육을 하고 세상에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교육을 하면서 사람의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이 있고 사탄의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을 해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복 있는 자로 키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악인의 꾀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악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악인 줄 몰라요. 악인들이 자기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 보셨습니까? 악인은 자기가 악한 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오만한 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오만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악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그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과 자신의 모든 걸 지배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 오고 가뭄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가뭄에는요 다 푸르게 돼요. 잎에 활동이 일어나고 그때 과일은 더 달게 되는 거예요. 더 달아요. 그러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이 의인의 해중에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의인의 모임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못 견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못 견딜까요? 못 견디는 이유가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나 회개하여 성령 받으면 그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해중에 못 드는 것은 자기가 안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인의 해중에 못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밀려나지 말고 의인의 해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 해도 물들지 않아요. 금이 어디 가도 금이듯이 정금 같은 믿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욥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도 보면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을 닮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은 땅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아이들도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걸 분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대로 살고 잘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 무엇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우리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하는 거죠. 불신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 얘기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선악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이 있을 때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럼 이걸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어려서 가르친다.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뚝 돼가지고 다시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생겨서 그 왕궁에서 그 화려하고 좋은 그 자리를 떠나서 히브리 백성하고 함께 고생길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한번 보면 우리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얼마나 귀해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상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상, 그것이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누리는 걸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대기가 임하거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고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이들이 본 성경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다니엘은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귀족으로 살았는데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그만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그러니 그가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와서 잡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먹기 싫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자기들이 문화도 다 뺏기고 신앙도 다 뺏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슴에 뭔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남유다에서 쭉 왕들이 내려오는데 그 가정 속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라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상을 제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운동을 했어요. 연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요시야 왕의 개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칠 그때에 아주 어릴 때 영향을 받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보니까 이게 성경이 금하는 음식이 상당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먹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했다. 그런 말. 그러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뭘로 분별했냐?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좋은 왕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할 그때에 그 어린 아이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그때에 있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많은 사람 출산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40년 전에 정책의 실패입니다. 30년 쭉 되게 되면 그때는 하나만 낳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더니 다음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는 예비군 훈련 받는 데 와서 아이 하나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놓지 않게 해줄 테니까 병원으로 오라 그래 데려가가지고 다 만든. 그 정책이 지금 열매를 맺습니다. 4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또 3, 40년 전에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일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열매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하는 뭐 하는 이 정책도 3, 40년 후에는 가난으로도 올 수 있고 뭐로도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1교회 오니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냐? 많은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미 38년 전에 선교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자 해서 지금 선교원 출신들이 지금 40대를 넘어가가지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저는 그래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아멘. 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내린 축복이 있는데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기한이 잡음으로 한간장이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이 모든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서 왕 원년까지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학문의 주인인 하나님, 깨닫게 하는 주인의 하나님, 지혜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주인은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꿈 한 상 해석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 공부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섭니다. 할렐루야. 저는 과거에는 몰랐는데 지금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많은 걸 깨달아요. 예수님 만나 기도하다 깨달은 것이 현재의 행복이 과거에는 과거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해석하고 느끼고 기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너무 좀
과거 병들어서 슬플 줄 알았는데 그 병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했고, 과거의 가난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면 복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다 줬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행복한 마음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 지금 행복해. 과거에 내가 잘 살았는데, 과거에 뭐 했는데 아무 쓸데없어요. 지금 행복하면 과거에 가난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소외당하고 했던 그 전체 것들이 오늘 나를 만들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집니다. 과거에 성교원 시작할 때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만은 희망이 있었어요. 40년 후에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10년, 20년 후에 가면 교수도 나오고 총장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옵니다. 세상이 점점 캄캄해진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런 환경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요셉을 쓰신 하나님, 다윗을 쓰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을 분명히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어린이날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카타콤에 있는 신자들이 우울하지 않고 찬송했던 것은 천국을 바라봐. 이 땅에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 놓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고, 24시간 기도 우리 열심히 하고 300명 기도 용사 열심히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바로 이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복음의 빛을 더 밝히는 기회인 줄 알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극복을 하세요. 여러분의 희망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여러분들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영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